네, 9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아멘. 네, 본문 15장 말씀은 11장부터 살펴본 정결과 부정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남녀의 몸으로부터 특별히 남녀의 생식기로부터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유출 현상이 가져다 주는 부정과 그것에 대한 정결 의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본문의 유출 현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유출의 부정이 연쇄 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5절부터 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2절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질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유출이 있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접촉이 있을 때에 씻고 격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유출이 있는 사람이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조심하는 그러한 모습과 유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의 부정이 강하고 또 코로나가 연쇄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처럼 본문에 유출이 있는 자는, 즉 부정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정과 접촉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가장 먼저는 언어, 즉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과 또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이나 주변 분들로부터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어떠한 말은 제가 1년 이상을 버티고 또 힘을 얻게 하는 격려와 축복의 말이 있고요. 또 어떠한 말은 반대로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낙심케 하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저도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생각해 보면은 무심코 했던 어떠한 격려의 말이 그 아이의 삶에 평생의 힘이 되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무심코 했던 어떤 장난의 말이 지난 5년 이상 상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의 경험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정함은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하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먼저는 정결하지 못한 말을 전함으로 주변의 어려움을 전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마음 또한 사실 주변에 전염되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있는 것이 정말 이상하게도 옆에 있는 가족과 혹은 친구들과 또 동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원망하는 사람은 그 원망에 힘이 있어서 그 마음에 원망을 품기만 하여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과 동일하게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만한 분들은요, 그 부정한 교만에도 힘이 있어서 같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교만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또 세상 친구들을 보니까요, 마음속에 음란을 품고 또 그것을 사랑하고 또 음란을 묵상하는 친구들은 주변 친구들도 사실 마음으로 또 삶으로 음란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돈은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돈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주변 사람들을 돈을 사랑하고 또 함께 사치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의 현상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러한 작용들이 왜 일어납니까? 저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또 우리가 가진 부정이라는 것은 주변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정한 말의 힘과 또 부정한 마음의 악한 영향력을 저희가 이 새벽에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저희가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조심하고 또 부정한 삶을 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부정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부정한 자들은 흐르는 물에 씻고 격리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한 자는요, 씻고 저녁까지 격리되고요. 또 부정한 자는 격리되어서 7일 동안 격리된 상태에서 그 나중에는 흐르는 물에 씻는 그러한 과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정한 자에게 격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좀 연결해 보면은 한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말씀하시기를 성도님들 중에 혹은 입만 열면 부정한 것으로 마음을 표하고 또 입으로 내뱉는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죄송하지만 며칠간 아예 말을 하지 말아 보십시오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격리의 원리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진 부정한 마음과 혹은 부정한 말에는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부정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정한 말을 끊을 수 없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말을 아끼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친한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은 사실 정말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친한 친구들이랑 너무 편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도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는 스스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저에게 몇 분간 혹은 며칠간 입술에 어떤 셔터제를 적용을 하는데요. 입술을 닫고 말을 줄이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말수 자체를 줄이거나 혹은 근신하다 보면은 부정한 말을 하거나 실수하는 것을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격리의 원칙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서 마음의 부정과 말의 부정이 사랑하는 주변 분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애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부정한 자는 말씀을 보니까 흐르는 물에 씻고 격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격리의 원칙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흐르는 물로 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흐르는 물로 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로 씻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과 연결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예수님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흐르는 물이라는 이 물은 깨끗한 물을 의미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원어적으로 이 흐르는 물을 살아있는 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연결하면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수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질병들을 치유받고 또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8장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고 고통받던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 조용히 가서 옷가에 손을 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혈루증이 그쳤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혈루증이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동시에 즉시 그치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픔들과 또 연약함들과 질병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마음의 부정함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여러 가지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혹은 관계의 질병 가운데 낭망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누가복음 여인처럼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픔들과 또 질병들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12년 혹은 그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아픔의 문제 혹은 고립의 문제는 무엇이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옷을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시간 예수님의 옷을 붙들기로 선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옷을 붙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시고 또 회복을 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붙들고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좋은 것을 주변에 흘려보내지 못하고 부정한 것을 흘려보낸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마음에 품고 또 주변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2년 이상 혹은 고립되어져 있고 또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드는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1만 성도의 비전과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각자 가져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